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축복하시고 평안에 평안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연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한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실상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는 믿음의 관계, 서로 의지하고 돕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살 수 있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과 그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그 다음에 둘째는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의 관계. 셋째는 사람과 다른 동물들, 식물 그런 관계에서 믿어야 되겠죠. 동물하고 관계에서 사람보다 연약한 것도 있지만 사람보다 강한 것도 있잖아요. 실상 하나님이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면은 사람보다 강한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인간이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사람보다 짐승들이 강했죠. 처음에는. 그러면은 첫째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 어떤 동물계의 모든 것 하더라도 그거는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은, 믿음이 깨어지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다 파괴.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면은,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면은 다른 것들도 그런 관계로 형성이 돼요. 잘 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정직하죠. 정직하시고 약속한 건 꼭 지키시고, 사람들은 범죄하고 난 후서부터는 그것들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는 사람과 관계도 깨지고 짐승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짐승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짐승에게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죽이기도 해요.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런 예가 많거든요. 엘리사도 영감을 갑절로 받고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소년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대머리하고 놀리니까는 저주를 하자 암곰이 나와서 10몇 명을 아이들을 죽여요. 소년들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대로 하지 않자 돌아가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자를 시켜갖고 그 사람만 죽여요.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도 죽이지 않고 그 사람만 죽여요. 짐승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은 짐승을 통해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들이 깨져 버리고 나서 인간의 죄를
질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이라는 건데 서로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우리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믿어요, 사실은.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범죄한 후손인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못 믿어요, 사실은. 믿는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의지한다, 맡긴다, 신뢰하다,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서로 의지하고 살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도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서로 관계.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한문으로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만 살 수 있는, 혼자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 의지한다는 건 믿을 수 있어야지 의지하는 거죠. 믿을 수 있어야만. 그런데 범죄하는 인간들은 그러지를 못해. 내가 이익이 되면, 내가 손해가 나면 그런 의지하는 관계들을 깨버리고 흐트러버리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에.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하고의 믿음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물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겠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건 방배, 군대 장관, 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인데 시편에서는 계속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나를 일으켜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내가 의지하리라고 생각했던,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때린다는. 그래서 믿지 말라. 사람이 이제 한 거지만은, 기도한 거지만은 오늘날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서로 믿지 마라. 그러면서 또 믿고 살아라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또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믿지 못하는 언행들을 한다라는 거죠. 나도 남에게 그러고 남도 나에게 그러고.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함, 순수함, 아름다움, 깨끗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도 남을 믿지 못하고 남도 나를 믿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다윗과 우리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사실 다윗이 우리아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아는 30인 용사 중에 끼어 있었어요.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30인 용사 중에 우리아가 한 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 장군. 물론 군대 장관은 아니지만은 어떤 고급 지휘관, 하급 지휘관이 아닌 고급 지휘관에 올라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30명 정도라면 다윗도 우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전쟁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우리아예요. 우리아가 또 충성되기 때문에 분명히 칭찬되어 줬을 것이고 관계가 충성됐지.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도 잘했기 때문에 관계성이 잘 맺어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서로 믿고 의지하고 다윗은 신하기 때문에 충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뭘 맡길 수 있었던 사람. 우리가 뭐라면 다 믿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우리야도 다윗 왕이 뭐라 그러면 때로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고, 전쟁이라는 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놀이하는 게, 전쟁 놀이하는 게 뭐 이렇게 하다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활에 맞아 죽었거든, 우리 아가. 활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전쟁 나가려면 목숨 내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군이라 해서 화살이 피해가? 안 해. 칼이 피해가? 안 피해가요. 그래 죽었잖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는 존재인데, 다윗 왕이 가는 곳은 같이 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군대 장관, 장교급이었겠죠? 믿을 만한 사람, 우리아가. 그런데 다윗에게 죄가 들어오니까는, 정욕이라는 죄가 들어오니까 그걸 이겼어야 되는 건데, 저번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어린아이를 성추행을 했어요. 자기 교회 나오는 어린아이를. 그래서 이게 걸렸어. 고발을 당했어.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60이 넘으셨어.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그걸 못 이겨서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 그 마음은 들어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때로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아우, 아름답다. 음욕도 품을 수 있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도 잘생겼다면, 아우, 잘생겼네. 사귀고 싶네. 막 음욕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들어와요. 누구나 다 그래. 이건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또 좋은 거 보면은, 가지고 싶다, 훔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 손에 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못 보면 몰라도 봤으면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가 문제지, 그 생각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아. 꼭 뭐 음욕이라든가 뭘 훔치는 거라든가 그것만이겠어요? 많은 여러 가지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잖아요. 남을 때리고 싶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죽이고 싶다든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오지만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네가 음욕을 품었냐? 이미 너는 간음했다. 너 미워했냐? 살인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거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함받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돼 있어요. 체휼, 깊이 경험했다라는, 육신을 입으시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못 이겼을 뿐이, 못 이겼다, 이겼어야 하는 건데. 우리 속에는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기는 사람이냐 못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도 그날 봤어. 볼 수도 있지 뭐. 자기가 볼라다 봤어. 왕궁에 올라가다 이렇게 사방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보였을 뿐인데 어떡할 거야 그걸. 그 여자도 잘못이지. 여자가 가리고 한다든가 어떻게 좀 방 안에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붙들고도 있었잖아, 치마를. 그렇게 해서 했다만 못 볼 수 있었잖아. 근데 왜 그걸 그냥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빨개 벗고 그러냐 말이야. 목욕을 했냐 말이지. 당연히 볼 수 있는 그런 왕궁도 있고 높은 집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이렇게 집을 삼각형으로라든가 이렇게 경사로 한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는 다 슬라브식이에요. 슬라브. 평평하게 집을 졌어요. 1층을 져도 슬라브였고 2층을 져도 슬라브예요. 그리고 1층을 저 집도 1층이고 나도 1층이면 2층 격이 되는 지붕에 올라가면 슬라브는 평평한데 거기서 바람도 쉬고 자기도 하고 저녁도 먹고 뭐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장소인데, 그래서 난간을 치다 그랬어요. 난간 안 치고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주인 책임이라 그랬어요. 그 집주인 주인의. 근데 난간을 쳤는데 떨어져 죽었으면 집주인 책임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잖아 밑에, 그죠? 집 한 채면 자기보다 두 배나 더 큰 집
2배 정도, 3m 정도 된 지붕에 올라갔는데 다 밑에 다 보이지. 1m도 안 되는 그 0m에서 다 보일 거 아니야, 거기. 그렇다면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조심. 어? 다윗이 뭐, 저거 봐야지. 오늘 무슨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아니, 만안경 오늘 만안경 갖고 그 남의 집 창문을 갖고 샥 이렇게 확대해 갖고 보고 있었어? 작정하고? 아니야,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였어. 그러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의욕이 생긴 거야. 근데 그때 다윗이 이걸 못 이긴 거예요. 못 이겼다라는. 이겼다면 환란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잘못했으면 또 빨리 깨달았는데 죄는 죄를 물고 늘어져요. 그걸 덮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안 지면 좋은 건데 졌다 할지라도 얼른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복이기도 하고 그게 영적 힘이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 편안해지니까 이제 기도하는 생활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뭔가 막혀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유혹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잘. 그런데 다윗이 이제 다른 나라,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 다 합쳐서 왕이 됐고, 다른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이제는 큰 나라가 됐어. 제국 정도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졌고, 할 일도 없고, 기도할 내용도 없고, 이제는. 그 전에 쫓겨다니고, 목숨이 경각간에 있으니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 근데 이제 뭐 그런 위험 요소들이 없어.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어. 자기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늦잠을 자고 저녁 때 나가서 쓱 보니까는 올라가는 것이 본 게 아니죠. 그냥 왕궁에 올라가. 그러면 그날만 올라갔겠어? 그날따라 근데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게. 그럼 기도하고 있었다면 정신을 얼른 돌려버리고, 그 생각이 들었어도 얼른 잘라버리고 다른 데 보고 그러고 내려왔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데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면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죄를 덮고자 처음에는 우리아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이를 만들려고 그래. 자기 아이를. 그래서 우리아 보고 그 밧세바 가서 잠자리를 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밥을 잘 먹이고 술을 그냥 잔뜩 취하게 만들어갖고 너 집에 가. 그 아내하고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애가 태어나도 우리 아이의 애가 되잖아요. 일찍 조산했다면 되는 거지 뭐. 달수가 좀 못 찼어도. 오늘날도 그런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다윗도 그런 생각,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다윗도 그런 꾀가 생각난 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3번씩이나, 근데도 우리아는 충직하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고, 내가 지금 다른 군사들은 다 전쟁에서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편히 먹고 자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왕궁 경비소에서 자요. 집에 가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안 될 것 같으니까는 편지를 써서 살인 계획을 세우고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요압 군대 장관에게 보내잖아요. 요압이 또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잘못하고 있네. 왕 이거 죽을 짓 하고 있네. 이거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래야 되는 건데 요압도 또 승승장구하고 있을 테니까는 왕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고 그대로 실행을 해버려요. 죽이란 말은 안 했어. 적군의 강한 데다 우리아를 배치시켜라. 죽이라는 말이지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알아듣지 뭐. 이거 죽이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요압이 딱 한 번 성경에서 잘한 거로 돼 있어. 몇 번 참. 2-3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모반을 하잖아요. 아들. 그래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부탁을 해요. 그런데 사병은 안 죽이는데 도망을 가다가 이 머리가 엄청 컸는데 머리채가 나무에 탁 걸려버리고 그 다음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나귀는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군사 하나가 봤어 그래요. 그래서 요압 군대장관에서 얼른 얘기를 해. 저 요압이 지금 머리가 달랑달랑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래. 야, 너 그거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를 주고 훈장격인 허리띠를 하나 줬을 텐데 너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는 걸 얘기할 때 내가 들었는데 내가 죽였으면 당신도 나를 죽였을 것이라고. 근데 요압, 나는 너 그렇게 할 수 없다 가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요압은.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전쟁에 이겼는데 그래서 왕이 다시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슬퍼해요. 군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패전한 사람처럼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 거 다 머리 숙이고 침울하게. 그런데도 계속 성내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눈물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 왕이시여 오늘 빨리 나와서 저 군사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다 당신에게 저 군사들이 떠나가게끔 만들 거다.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생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거다. 그 다윗이 눈물 다 닦고 나서 군사들에게 그 치하를 해요. 참 잘한 거죠. 만약 거기서 연약한 왕처럼 계속 자기 아들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그 상황으로는 적이잖아요, 우선. 아들이지만. 근데 거기서 내 아들아라고 밤새도록 울고 계속 울고 침울해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백성이 바로 군사인데 백성이 곁에 붙어 있겠냐 말이에요. 다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요압이 선동을 하겠지. 요압이 근데 딱 그거를 얼른 돌이켜요. 다윗이.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가요. 그 또 하나는 인구수를 세라고 해요. 그때 요압이 말려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인구조사를 하지 마십시오. 근데 다윗이 고통을 당하려다 보니까 막 재촉을 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인구조사 마치자마자 하나님 징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 성군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연약한 한 인간이에요. 성경에는 몇 번의 실수가 써 있잖아요. 몇 가지. 근데 우리는 다윗이 뭐 죄가 없다. 아니, 다윗도 죄가 많아요. 어디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문제일 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관계였던 우리아와 다윗의 관계가 서로 믿음의 관계잖아요. 정말 서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도 나가는 거,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같이 잘 수도 있고, 그런데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니까는 거기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 의지하지 못하는 관계. 참 우스운 거죠. 그전 우리야 수고했어. 아유 잘했어. 우리야 뭐 그 전쟁만 나갔겠어요. 30일의 용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서로 생사를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전쟁터 자기도 하고 서로 술도 나눠 먹고 고기도 같이 뜯어 먹고 같이 어깨동무도 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믿었던 사람인데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다윗의 잘못이죠. 다윗이 그런 상황은 오늘날도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욕이라든가 음욕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럴 것 같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살만하다. 구약에서는 그러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게 범죄한 후에 그런 생각났어요? 권기현. 사람들이 이브가 선악과를 나무를 보고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살 만한 나무 열매 같아. 그게 범죄하기 전에 범죄한 후에 일어난 거예요. 범죄하기 전이야. 범죄하기 전에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야 이미. 그런데 하나의 마음속에 딱 보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는 지혜롭게 살 만하네. 먹음직도 하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살 만해. 그거 따먹잖아요. 범죄하기 전인데도. 그럼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인간이 타락해서 더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거 갖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는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와요. 별의별 생각들이 그것뿐이겠어요. 그와 유사한 색깔을 가진 악한 생각들이 막. 그래서 우리나라에 5만 가지 잡생각이라는 거예요. 5만 가지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들도 들어오고 죄를 질 만한 생각도 들어오고. 근데 그거를 실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네. 실행하느냐 안 해. 그래서 법에서는 실정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법은 실정법이에요. 죄를 행동으로 옮겼느냐 안 했느냐. 근데 요새는 그 이유도 따지잖아요. 마음 심리까지 따져야잖아요. 근데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가진 사람, 지들도 그런데 재판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 다 들어와. 그래서 신문에 심심찮게 나오잖아. 여자의 관계라든가 탐욕의 돈의 관계라든가 다 있다라는 거. 법관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저거 10년을 형을 때려야 한다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있어 뒤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지금 이스라엘군에 지고 있어요. 전쟁에 골리앗 때문에 나가질 못해. 골리앗이 나와서 야 여호와가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냐. 야 우리의 신이 너희 여호와를 죽일 수 있다. 뭐 별 욕도 하고 야 저 병신들 뭐 다 그랬겠죠. 그런데도 야 한 명만 내보내. 그래서 우리 1대1로 대결해갖고 그러면 지는 쪽이 지는 거로 하자. 한 명도 못 나가잖아요. 꼼짝 못해. 근데 다윗이 나가 다윗이 소년이지만은 이미 20살 이렇게 넘었을 수도 있어요. 17, 18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가서 전쟁에 이겼어.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자기도 못 나가고 있는데 왕인데 지금 자기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서 전쟁을 많이 이겼는데 지금 겁을 내고 못 나가고 현실을 보고 다윗이 전쟁도 한 번 안 해본 그가 하나님 준 용기를 가지고 나가 싸워 이겼잖아요. 그때 사울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다윗이야. 그렇죠?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블레셋과의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전쟁을 거치고 돌아오니까는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이미 돌아오기 전에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시기심을 가졌다는. 그 전에는요 착했어요. 그래서 저게 왕이 되겠어. 저 유약하고 저 아무 힘도 없는 저게 무슨 왕이 되겠어. 그런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되냐. 그랬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잘 되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 딱 자리가 잡히니까. 그때 그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생각 들어올 때 있어요. 나도 목사인 나도 때로는 시기심이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럼 그거를 얼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그 생각을 잘라내야 돼. 그 생각을 쳐내야 돼.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선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치고받고 해서 코 피 흘리고 뭐 쓰러뜨리고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선한 것들이라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양선, 인내, 오래 참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다라는. 악한 영들의 무기는 뭐냐면 시기심, 질투심, 미워하는 것, 죽이고 싶은 거, 남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는 거, 막 그냥 악한 소리 하는 거. 이런 것 갖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걸 하게끔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것들이 생각나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고 궁지력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요 더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아예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사랑만 해라. 사람은 의지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어제 좋았던 사람이요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동지였던 사람이 내일의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특히 오늘은 더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래요. 국익을 따라서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논리라는 거죠. 그래야만 잘했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믿지 마라. 절대 믿지 마라. 조심해라. 그래서 네 자녀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친척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품에 네 팔을 베고 있는 네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네 품에서 지금 오른팔에 이렇게 하고 여자가 이렇게 둔 너 있잖아요. 그런데 네 품에 네 팔을 베게 하고 품에 누워 있는 그 여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면 부인도 배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인도 남편을 죽이고 남편도 부인을 죽이고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믿지 못하는 게 바로 믿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정말 아내일지라도 나를 도와준다는 대통령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못 도와주는 대통령이 못 도와주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때로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이야.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한 조심하라고 한 사람은 잘 덜컥덜컥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덜컥덜컥 믿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 믿지 못하면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해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두려워 아니하리.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이 시편 기자는 56편을 쓴 그 다윗인데 다윗은 초창기에는 어릴 때와 그 초창기에는 오직 하나님이었어. 오직 하나님. 물론 밧세바의 관계 또는 인구 조사한 것 여러 가지 몇 번의 실수는 했지만은 그 뒤로 나이 먹어서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라는 게 바로 잘못을 말하는 건데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도 또 돌이켜서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사실 여러 말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지금 이 전국이. 나라가 하는 이 행동들이, 하는 이 일들이 믿지 못하겠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상대는 누구냐면 하나님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정부가 그런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주변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에게 달려간다라는 거죠. 적군을 향해서. 사람으로 자기의 연약한 그런 모습 갖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또는 사실 이걸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 승리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순탄케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연약해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번 작년과 올해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떠나버리는 거고, 믿음 있는 자는 더 굳세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가 가려지는 시간이 아닌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알곡이 돼야지 축정이가 돼서는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